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메시지가 뚜렷합니다. 명확합니다. 사도 요한은 애매한 표현으로 애둘러 표현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우리를 피할 곳이 없게 만드는 아주 레디컬한, 강력한 그런 메시지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 앞에,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피해가는 것도 상책일 때가 있어요. 곤란할 때 잠시 피하거나 미뤄두는 것이 요령이고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피하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큰 문제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결국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 내 마음 안 든다고 무시하면 끝납니까? 다시 옵니다. 가산금이 붙어서 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그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 온 인류, 온 역사 앞에 선포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기는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빨리 설수록 좋아요. 정직하게 설수록 좋아요. 처음부터 말씀하였으나 또다시 새롭게 말씀하시는 계명,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날마다 새롭게 선포되어야 할 계명,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의 계명 앞에 우리 모두 정직하게 서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명령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예수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한국어로 된 성경인데 그래도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헷갈려요. 이게 새 계명을 말씀하신다는 건지 옛 계명을 말씀하신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문법이 안 되는, 문법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제목을 붙였어요. 처음부터 가진 새 계명. 오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문 전체의 문맥을 고려해서 이제 표현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하면서 이 새 계명이 실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처음부터 들었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옛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보가 아니죠. 새 것과 옛 것을 착각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계명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정확하게 표현해 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제 입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미 전한 메시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죠. 그러나 2019년 9월 29일 이 오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또한 처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선언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의미와 그 깊이와 그 강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래됨과 새로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오래된 옛 계명일 뿐이거나 아니면 지금 막 선언된 새 계명일 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세상의 모든 식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옛 것이거나 혹은 새 것이에요. 옛 것이면서도 동시에 새 것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도 그저 옛날의 지식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도전받고 수정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아무리 대단한 환영을 받는 새로운 지식일지라도 수많은 검증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오래된 말씀이지만 가장 새로운 말씀. 마치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태양은 수천 년 동안 태웠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나 성경의 표현대로 태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방에서 갓 나오는 신랑과 같이. 여러분 막 결혼한 그 신랑이 그 방에서 결혼하고 탁 나오는 그 표정이 얼마나 생생하고 싱싱하고 활기차고 기쁨에 넘치겠어요. 태양은 날마다 그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훨씬 더 오래된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보다 가장 생생하고 가장 생명력 있고 가장 활기차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선언되었으나 지금도 새 것처럼 살아 숨쉬고 빛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지혜자가 그걸 말하고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 같고 엄청난 혁신을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상 유의미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신약에 12년간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안 만나본 의사가 없고 안 먹어본 약이 없고 안 해본 치료가 없어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했어요. 모든 가산을 탕진했어요. 예전보다 더 피폐한 상황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립니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온갖 세상 지식의 진단과 처방이 마치 나를 살리고 이 시대를 바꿀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안팎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나아지는 기미가 보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고통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어떤 지식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했어요. 풍요로운 세상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왜 더 많이 잘 먹고 더 좋은 곳에서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을까요? 왜 거북이 새끼 하나를 거북이 새끼 알 이거 하나 훔치거나 죽이거나 하면 수만 달러의 벌금을 매기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태아를 자기 태 속에서 지우는 낙태가 인간의 권리라고 말하는 이 후진적이고 모순되고 천박하고 퇴보한 윤리의식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새 계명이자 동시에 이 옛 계명이라는 말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첫 주장을 하고 나면 그 주장을 계속 업그레이드합니다. 업데이트해요. 때로는 그 최초의 입장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바꾸기도 합니다.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틀렸어. 그런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식인이에요. 그냥 처음에 발표했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거는요, 똥꼬집이에요. 그거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론들은 다 발표되고 업그레이드되고 고쳐지고 수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유효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일컬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세상에 성경 그 고리타분한, 진짜 고리타분한 그 옛날 얘기야, 아직도 그 얘기를 믿어?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성경을 부끄러워하는 예수쟁이나 성도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예수쟁이가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지는 없어져도, 이 모든 화려한 것들은 다 없어져도 결코 이 성경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그같이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새로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옛적에 선포되었지만 오늘 새롭게, 끊임없이 새롭게 선포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뭐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이 새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새롭게 선언하였지만 그러나 이 말은 이미 구약에 선언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형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극히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을 우리가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좋은 화장품 바르고,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얼마나 좋은 음식 먹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과 명령과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레위기와 구약을 통해서 그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이것을 소상히 가르쳤습니다. 오늘 새롭게 선포된 이 옛 계명, 이미 말하였으나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지금 말하지만 앞으로도 항상 새롭게 선포될 이 말씀은 내용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피하고 싶고 그리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안 듣고 싶고 그냥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요?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 미워하는 게 좀 더 편해 보이니까. 안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어떤 이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보다 그 사람 약점을 얘기하는 게 더 막 그 재미있고 흥미로운 대화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화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어 보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떤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싫고 사랑할 수 없어요. 없는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다.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이나 위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명령은 하나의 환상이나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이 참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 살펴보세요. 어떻게 이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가능할까?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둠이 지나가고 그리고 참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둠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어둠에서 나온 사람,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참빛이 비추인 사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하였으나 그곳에서 나온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그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참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참빛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에 나온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탁월한 윤리 기준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리 명석해 보여도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사이비 성경 해석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 지성과 인품, 끝없는 수양이 더 나은 도덕적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진리와 생명의 찬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 그 빛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았고 그 빛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비추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윤리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윤리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으세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심성을 통찰하고 돌아보면, 관찰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이미 써 있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과의 사귐이 이어지고 길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싹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참 빛이 비추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태양이 비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잡초들이 모든 생명이요, 풀이, 꽃이 움터요. 저희 집에 이사간 집에 앞에 그 잔디밭에 민들레가 있는데요, 민들레 따도 또 나는 거 아세요? 그 민들레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태양을 끄면, 태양이 안 뜨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태양이 뜨면 생명이 움돋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작게 심어졌던, 보잘것없이 보였던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생명을 움트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꽃을 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빛이 비추이면 미움의 사막, 원망의 광야, 저주의 황야가 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숲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돌아보니까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성품이 예민하고 속이 좁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상처도 잘 받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런 사람인데 왜 미운 사람이 없을까요? 있었겠죠. 예.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미움의 감정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단 신경 쓰이는 분은 좀 몇 분 있어요. 특히 이제 한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될 분들, 뭐 이런.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격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내 안에 비춘 그 진리의 참빛이, 생명의 그 빛이 내 안에 있던 미움, 다툼, 시기, 원망, 저주, 분노, 슬픔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씩 다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하게, 더 위대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2장 10절에서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고 그리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야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은 무엇일까요? 이 어둠은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어둠 안에 태어나 어둠 안에서 산 사람은 절대 자신이 어둠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세상의 영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기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지배를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상처를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랑하는 자야말로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당당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곧 세상의 영에 잡혀 있을 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미워하면서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분노하면서도 분노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마귀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비결이 뭐냐면, 속이는 비결은요, 속는 사람이 절대로 자기 속는다는 느낌이 안 들게 하는 게 속이는 비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속는 사람, 속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깨달을까요? 빛 가운데 나온 사람, 빛을 경험한 사람, 진리를 알게 된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시편 120편을 우리 큐티 본문 아닙니까? 묵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참 깊이 깨달았어요. 어떻게 세상의 영에서, 어둠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됐어요. 120편을 여러분 큐티 하셨죠? 네,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게 119편인데 그걸 끝나고 이제 120편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표제가 붙어요. 제목이 붙어요.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런 똑같은 제목들이 각 편마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러 가는 이스라엘, 기도하러, 제사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예배자의 마음, 뭐가 예배인지, 예배자는 어때야 되는지, 예배는 과연 무엇인지, 예배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그 120편을 묵상하고 살펴보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는데 전혀 예배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그냥 전혀 예배랑 상관이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20편을 읽고 예배에 대한 감동이 옵니까? 아름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이런 막 감동이 오세요? 그 사람 대단히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선포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탄원시랑 똑같습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탄원시라면 왜 굳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을 붙였을까? 또 똑같은 표제의 15시편 중에 가장 처음에 이 시편을 대표적인 시편으로 가장 처음 자리에 놓았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을 향한 탄식이에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또 저들에게는, 속이는 혀에게는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 즉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을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메색이라는 말은요, 한 부족인데 전투력이 뛰어나고 호전적인 산악 부족을 가리켰어요. 계달은요,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사는 유목민인데 군사적으로 매우 강하고 용감해서 용병으로 인기가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이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그렇죠? 그들과 내가 너무 오래 거주했다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저들은 화평을 미워하고 내가 화평하게 지내려고 해도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번뜩 떠오르는, 생각나는 깨우침이 있었어요. 예배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구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예배구나. 시인은 세상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또한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망할 곳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화평을 말하지만 실상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평화는 그들의 호전성을 가리는 위장술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서 뭘 구합니까? 더 행복한 세상의 삶, 더 풍요한 세상의 삶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세상을 떠나야 해요.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마음을 잔뜩 주고 내 세상을 가져야지, 더 갖지 못해서 안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언제 깨닫게 되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영원하고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속이는 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빛 가운데 나와야 어둠이 보입니다. 빛을 봐야 어둠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춰야 내 안에 비로소 어둠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둠 안에 거하면 분노하면서 분노를 깨닫지 못하고,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을 알게 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도 그 원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빛 가운데 나와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슬픔을 알게 되는 것은 온전히 참 빛이 비출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어둠이 싫어지는 거죠. 어둠을 알게 되고 어둠을 싫어지고 어둠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참 빛이 비춘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가진 이 세 계명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빛이 비추면 가능하다, 서로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하나님에게도 너희에게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 참 빛이 비추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그렇기에 사랑을 추구하라 말하고 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 빛이 임하면 가능하게 되지만 저절로 완성되는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태양이 모든 생명의 싹을 틔우게 하지만 농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온갖 시련의 바람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좋은 학교에 가면 공부가 저절로 잘 됩니까? 저절로 1등합니까?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빛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에 매진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목숨을 걸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사랑하기 위해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를 섬기기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관계를 넓혀가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가 주님의 새로운 명령입니다. 유일한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예전에 선포되었지만 날마다 새롭게 선포되어야 될 말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그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에 이것저것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라 불려질 수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 교회가 아니다. 그건 내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랑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인 줄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참교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갖 교리를 빠삭하게 알고 정통, 교리에 성경에 정통한데 그 사람을 만나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쌩쌩 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주의 복음을 붙든 자라면, 그분과의 참된 사귐 안에 있는 자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에 매진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예배도, 주차도, 식사도, 순모임도, 방송도, 성가대도, 다음 세대도, 성경 공부도, 그 어떤 사역도 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 21장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예요. 요한복음 21장. 사도 베드로보다 더 이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경험, 그의 배짱, 그의 능력, 그 어느 것도 주의 일을 섬기기에 적당한 사람이, 그보다 더 적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른 걸 당부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면 내가 부활할 텐데 너는 이런저런 일을 해라고 시시콜콜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강조입니다. 유일하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갖고 달려온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 하라고요? 만물의 끝이 다가옴을 볼수록 뭐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당부예요.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이게 유일한 부탁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모든 일을 하게 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를,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걸 명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